마태복음 Q&A 제11회 3-4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사람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제사장의 자손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은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교가 싫어 성전이 아닌 광야의 삶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광야의 삶을 택했다고 하더라도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유대교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삼가하고 뉘우치고 고행을 하며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사람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마태복음 3장 11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납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이 상황에 선뜻 수긍이 가시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 스스로도 자신이 선포하는 내용, 자신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행위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궁극적으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나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 주기를 민망히 여겨 한사코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라고 호칭해 주시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에 감격과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한국 사람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부모같이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 대명사를 너무 흔하게 사용해서 우리라는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잘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표현은 정말로 감동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지음 받지도 않은 사람을 우리라고 호칭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사람을 존중해 주시고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세례 요한을 하나로 묶어 우리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세례 요한을 존중하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무 소용이 없는 사역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 사람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요한아, 지금까지 참으로 수고 많았다. 요한아, 지금까지 참으로 애 많이 썼다.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회개만으로는, 고행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구나.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할 터이니까. 이제부터는 나 예수가 모든 일을 감당할 터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세례 요한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의 내용이 바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의는 의로운 것, 불의한 것 할 때의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이 기준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룬 것의 증거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친히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 중에서 택하심을 받아 세워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 본체이셨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해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어도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납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알고 싶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원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의미이고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사람이 정식 신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 사람은 일정 기간의 새 신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도 삼아주셨지만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관습이나 사람이 마련해 놓은 절차를 모두 따라야 비로소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즉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로 세움받고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는데 세례라는 절차가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존중도 받아오고 예언자로 인식되어 온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려는 예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흔히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할 때
성령 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웠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상징적 행위 대신에 직접 하늘이 열리고 실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세례를 받으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하나님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강조하고 확증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에 담겨있는 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포함한 4권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다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계보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정한 구원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사건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데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